지난 주간 이제 우리 얘기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제일 막내가 이제 베냐민이잖아요. 베냐민은 늦둥이에요, 늦둥이. 베냐민이 아주 어린 아기일 때, 겨우 그냥 기어 다닐 때에 같은 배에서 난 형 요셉이 이제 들에서 잡혀가 버립니다. 종으로 팔리죠. 아버지는 죽은 줄 알지만은. 그 일까지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기근이 들어가지고 요셉의 형들이 이제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다 왔을 때에 요셉이 꼬치꼬치 물으면서 다음번에 오려거든 반드시 너희들의 말대로 막내 아우 베냐민을 데려오느라. 내가 당신들 아무리 관찰해 봐도 당신들이 간첩인 것 같다. 우리 애굽을 살펴보고 우리 은밀한 부분을 다 알려고 온 간첩인 것 같은데 당신들의 말이 참이면은 너희들 말대로 막내 아우를 데려오면은 내가 너희들이 말이 참인 줄 알겠다. 그전에는 날 만날 생각하지 마라 하고 이제 쫓아보냅니다. 그러니까 양식이 다 떨어져 가지고 두 번째 양식을 구하러 가는데 베냐민 없이는 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한사코 안 내놓으려고 그러죠. 그 이유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난 자식이 이 베냐민 하나만 남았거든. 요셉은 죽은 줄 알고. 그러니까 베냐민은 안 된다고 아버지는 우기고, 다른 아들들은 아들이 뭐 베냐민 하나밖에 없냐고, 우리는 아들 아니냐고, 다 굶어 죽을 판인데 좀 같이 갈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그러고, 한참 승강일 하다가 이제 아버지가 할 수 없이 뭐 앉아서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 베냐민 딸려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베냐민이 형들 따라가지고 가요. 나이 차이는 물론 많이 나겠죠. 그래가지고는 이제 두 번째 양식을 구하러 갔어요. 그래서 이제 요셉 총리가, 요셉인 줄 모르지, 형들은. 큰 연회를 베풀고 잘 대접하고 난 다음에 양식을 가득 실어가지고 이제 보냅니다. 보낼 때 이번에도 요셉이 꾀를 씁니다. 신하를 시켜가지고 막내 베냐민의 곡식 자루 속에다가 자기가 아주 귀하게 쓰는 은잔을 몰래 숨기도록 합니다. 그리고 돈도 거기에 도로 숨겨 넣도록 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이 형들이 다 곡식을 이제 사가지고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데 요셉이 이제 군대를 풀어가지고 그 형들을 뒤쫓게 하는 거죠. 뒤쫓아가지고 이제 너희들이 우리 총리 각하가 쓰는 은잔을 숨겨갔지. 도둑질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형들이 뭐 그냥 놀라지요. 자기들이 절대 그럴 리 없다고. 우리 짐 다 뒤져보라고. 그러는데 막내 베냐민의 곡식 자루 속에서 은잔이 과연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뭐 변명도 못하고 현행범으로 잡혀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11형제가 다 잡혀가지고 애굽으로 다시 끌려옵니다. 형들 생각에는 이제 큰일 난 거죠. 아버지가 그렇게 안 내놓겠다 했던 베냐민이 이제 죽을 판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요셉 앞에 끌려와가지고 형들이 그냥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 거죠. 요셉이 그냥 아주 호령을 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다가 책임지고 아이를 담보하겠다고 그랬으니까 유다가 요셉에게 하는 말이 우리 모두가 당신의 노예가 되겠다, 종이 되겠다 그러니까 요셉이 No, 안 돼. 죄범한 막내만 내 노예가 될 것이고 너희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 이럽니다. 이게 또 더 큰일 났어요. 아버지한테 뭐 그냥 뭐같이 자기가 약속을 하고 베냐민을 데려왔는데 베냐민이 잡히게 되었으니까 이 큰일 난 일입니다. 유다가 아버지에게 이제 약조를 맺었기 때문에 유다가 할 수 없이 이제 요셉에게 간청을 해요. 그 간청의 내용은 막내가 잘못했지만은 제가 그 죄를 덮어쓰고 제가 당신의 노예가 될 테니까 제발 이 막내는 좀 돌려보내달라고 통사정을 합니다. 요셉이 그 장면을 보고는 울음을 참지를 못해요. 형들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둘이서 자기 죽이려 했잖아요. 자기가 17세 소년일 때에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 들에서 양치는데 거기에 심부름 갔다가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겨우겨우 목숨 보존하고 여기까지 왔다고. 그때 살려달라고 형들 향해서 애걸복걸하는데 여기 우리 중간에 건너뛴 부분을 보면은요,
형들이 알고는 이제 애걸복걸할 때 우리 살려둘 걸 그렇게 후회를 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살려달라고 고함을 질렀겠습니까? 그런데도 냉정하게 팔아버렸던 이 형들에 대해서 서운한 감이 많이 있어요. 요셉이. 그거 없을 수가 없습니다. 세월은 한참 흘렀지만은 서운한 마음이 있는데 그래도 지금 형을 보니까 막내 베냐민 대신에 유다 형이 자기가 잡혀 있겠다고 그러니까 그냥 마음이 무너집니다. 다 녹아내려요. 형들을 향한 섭섭한 마음이 다 이제 녹아내리면서 자기 신하들을 다 물려요. 그 장면을 보여주기 싫으니까 신하들 다 나가라고 그러고는 형들 앞에서 대성통곡하는 장면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45장입니다. 그래가지고는 막 크게 울면서 형들에게 자기의 신분을 밝혀요. 내가 바로 형들이 20여 년 전에 팔아먹은 그 바로 동생 요셉이라고. 내가 바로 그 형들 요셉이요. 아버지 잘 계시냐고 그럼 물으니까 형들이 이제 뭐 이건 대답도 못 하잖아요. 3절 뒤에 보니까 놀라가지고 대답 못 했다. 이 말은 이 형들이 완전히 이제 죽음 직전이 얼굴이 하얘지겠죠. 한편으로는 동생을 만났으니까 기쁜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자기들이 그렇게 모질게 대했던 막 살려달라고 막 그렇게 고함치는 동생을 팔아넘긴 그 동생이 지금 총리가 돼가지고 자기들 앞에 떡 서 있으니까 이 수민들 제대로 쉬겠어요? 그러니까 벌벌 떠는 거죠. 그렇게 이제 형들이 대단히 염려하면서 말도 못할 정도로 떨고 있잖아요. 3절에 보면은. 그때에 요셉이 하는 말이 참 기가 막힙니다. 5절 이하에 하는 말이에요.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염려하지 마세요. 한탄하지도 마세요. 형들이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집안 다 먹여 살리고 생명을 구출하려고 나를 하나님께서 먼저 이곳에 보냈습니다. 형님들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얼른 올라가가지고 앞으로 기근이 5년 더 될 텐데 아버지하고 식솔들 우리 후손들 다 불러다가 이 풍요로운 고센 땅에서 머무세요. 기근을 피하도록 일러주세요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자기가 이제 어릴 때 잠깐 봤던 그 베냐민 같은 배에서 난 자식 유일한 형제잖아요. 베냐민을 향해서 막 포옹을 하고 또 다른 형들하고도 이제 포옹을 하고 이제 돌려보냈다는 얘기가 오늘 우리 이제 읽은 내용이에요. 제가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전하면서 몇 번 얘기했습니다. 뭔가 하면 요셉은 여러모로 여러 방면에서 오늘 우리가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너무너무 많이 볼 수 있어요. 요셉은 여러 방면에서 예수님의 모형이라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예고편이에요. 특별히 오늘 총리 요셉 앞에서 벌벌벌벌 떨고 있는 이 형님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그 모습을 본다고요.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들을 위로하고 용서하는 그 요셉의 모습 속에서 오늘 회개하는 영혼들을 향해서 은혜로 감사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 속에 저는 그런 은혜를 좀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여기 이제 성경에 있는 대로 요셉 앞에서 무릎을 꿇잖아요. 무릎을 꿇는 정도 아니에요. 말도 못 하잖아요. 근데 42장 그 앞에 16절에 보면은 그냥 납작 엎드려 버려요. 말도 못 하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 사람들이 자기의 죄인됨을 이제 알았어요. 그리고는 요셉 앞에 그냥 말도 못하고 엎드리는 거죠. 살려주세요 이 말이지. 말은 못하고 살려달라 이 말이지. 그렇게 미워가지고 시기해가지고 팔아먹은 동생 죽이려고 했는데 그 동생을 이제는 총리가 된 동생으로 만나니까 어떻게 그 제대로 수면을 쉬겠어요? 그게 겁이 나가지고 두려워가지고 벌벌벌 떤다고요. 요셉은 내가 총리라고 대반에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 세월이 벌써 많이 흘렀습니다. 처음 곡식을 사러 왔을 때 시몬만 이제 볼모로 잡아나고 돌려보내잖아요. 또 세월이 한참 흘렀어요. 뭐 1년 혹은 몇 달 흘렀을 겁니다. 양식이 다 떨어져 가지고 왔으니까 오늘 왔을 때는 보면 기근이 2년 지났을 무렵이에요. 아직도 기근이 5년 남았다 그러니까
기근 7회잖아요. 7회 기근인데 2회를 겨우겨우 견뎠어요. 2회를 견디면서 두 번째 양식을 구하러 온 시점이 오늘 이 장면이라고. 그러니까 그 2년 동안 저 처음 오고 다 만날 때까지 요셉이 내가 바로 형들이 판 요셉이요 하고 그래 얘기하지 않아요. 그 대신에 요셉은 넌지시 형들의 잘못, 형들이 범한 죄들을 스스로 깨우치도록 요셉이 여러 방면에서 은밀하게 이제 접근하는 것을 우리 가만히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요셉이 형들의 양심을 일깨우는 거죠. 그 42장에 보면 재미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42장 15절 16절 이어간에 보면은 요셉이 이 얘기를 가만히 듣고는 처음 양식을 구하러 왔을 때 형들에게 하는 말이 막내 아우를 데려오시오. 그래 말합니다. 그러면 당신들이 죽지 않을 것이요. 아니면 당신들은 나한테 죽는다. 간첩 혐의로 들어 씌워서 당신들 죽을 것이다. 당신들 말대로 막내 아우를 나에게 데려달라고 그럴 때 형들이 하는 말이 그 뒤에 보면은 야, 이거는 우리 아우 요셉을 그렇게 애걸하고 살려달라고 그럴 때 우리가 매정하게 내천 그 죄를 우리가 당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형들의 양심을 일깨우는 거지. 오늘 여기 또 읽은 그 바로 앞에 44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또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냈다고 그래요. 유다가 요셉한테 말하는 대목 중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들추어냈다. 자기를 죄, 평생 숨기고 싶은 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죄. 물론 배는 다르지만 배 다르다고 동생 그 밉다고 죽일 수 있어요. 그건 아주 못된 죄거든. 남한테 도대체 들추어내고 싶지 않은 감추고 싶은 죄인데 우리는 감추려고 했지만 20여 년 만에 하나님이 들추어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의 형들이 양심의 가책을 이제 깊이 받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들이 죄가 뭐 누가 봐도 이거는 변명 못할 그런 큰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 앞에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죠. 오늘 보면은 앞에는 보면 엎드렸다고 그랬고 오늘 여기 3절에 보면은 놀래가지고 말도 못했다고 그렇게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 요셉 앞에 숨도 못 쉬고 엎드려서 말도 못하는 이 형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알게 되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모습이다. 예수 앞에서 이 모습을 우리가 봐야 돼요.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 제일 먼저 이 일은 뭔가 하면은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죄인임을 깨우칩니다. 여러분 어떤 경험들을 하셨어요? 성령을 여러분들이 경험했을 때 성령이 여러분들이 뭘 깨우치셨단 말이지? 막 불받아라 이랬습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제일 먼저 건드리는 것은 그가 죄인임을 깨우치는 거야. 두 말 못하도록 깨우치는 거야. 그건 나의 경험이고 성경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7장 의간에 가면은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자꾸 그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내가 이제 곧 떠난다. 몸으로 계신 선생님 예수님은 곧 떠난다. 내가 세상을 떠난다. 죽는다. 십자가 죽는다는 얘기를 자꾸 해요. 그러나 너희들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 떠나가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하다. 왜? 내가 가면은 또 다른 보혜사. 지금은 몸을 입고 공간의 제한, 시간의 제약을 받고 있는 보혜사라는 건 옆에서 붙어가지고 돕는 사람, 이런 변호하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내가 그렇게 너희들을 도울 수 있지만은 내가 떠나가면은 내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오면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사람들을 책망하리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죄에 대하여라 하면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그래. 성령이 와가지고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데 죄란 건 뭐냐? 예수를 안 믿는 거. 그게 죄인 줄 깨우친다 이 말이지. 예수님은 그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사실이에요.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들 만지고 여러분 심령에 오시면은 반드시 처음이 내가 정말 큰 죄인이구나 이걸 깨우치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이제 자기들이 죄인임을 안 거야. 이 죄인들 이놈이 아니라 요셉이 짜곤짜곤 얘기하는데 자기들이 이건 변명할 수 없는 그런 죄거든. 그 17살짜리 아우, 나이도 한참 차이 나는 그 아우가 들판에서 살려주세요 형님, 살려주세요 형님 그러는데 죽이려고 웅덩이 파가 가둬놨다가 겨우 긍휼을 베푼다고 장사꾼한테 은수물에 팔아버렸다고. 얼마나 요셉이 살려달라고 고함 질렀겠어요? 목이 터지도록 외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걸 내팽개쳤다고. 그러니까 그게 죄에 변명할 수 없잖아요.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우친다고. 뭐가 죄냐? 내가 살인해서 죄냐? 도둑질해서 죄냐? 내가 무슨 죄인이요? 사람들이 죄에 대한 관념이 없어요. 죄는 뭐가 죄인이냐? 예수님 말씀대로 성령이 오면은 죄에 대해서 책망할 것인데 죄에 대하여라 하면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안 믿는 게 죄단 말이지. 그게 정말 죄인 줄 내가 깨닫는 것.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죄인임을 여러분 성령이 깨우쳤습니까? 내가 죄인인 줄 알면 어떻게 내가 요셉과 같은 예수님 앞에서 내가 고개 바짝 쳐들고 이렇게 살겠어요? 정말 숨도 못 쉴 정도지.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죄인임을 보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점점 은혜를 주는데 무슨 은혜를 주느냐? 내가 예수 죽이는 무리 중에 하나님을 보게 돼. 그거는 여러분들의 많은 경험이에요. 저희 경험이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 팔아먹었다고 욕하지요? 가룟 유다가 바로 나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여러분들이 무슨 물질적인 유익을 위해 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 쪽 싹 닦아버리고 불의한 유익을 취한 데가 없습니까? 그 예수 팔아먹은 거지. 교회 집사 장도 다 감추고 느끈하게 불의한 일에 내가 참여해가지고 물질의 유익을 내가 취하면 그거는 가룟 유다고 오늘 내가 가룟 유다죄를 하는 거지. 예수를 끌고 가면서 얼굴에 침 뱉은 로마 병정이 2000년 전에 로마 사람들만 그 병정이에요. 오늘 나도 로마 병정이지. 하늘의 영광을 보고 하늘의 영화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그걸 쫓아라 소망을 가지라고 하는데 세상에 연락에 빠져가지고 끼우끼우거리면 그거 예수 배반하고 침 뱉는 거지.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죄인인 줄 성령이 내한테 와서 일깨우면은요, 이거는 내가 죄 없다고 도대체 둘러낼 재간이 없는 거. 그래서 형제들이 이제 자기들이 그렇게 미워가지고 내팽개치고 살려달라고 목이 터져라고 외치는 그렇게 내버린 그 아우가 자기들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애굽의 총리라는 건 알고는 사시나무 떨듯이 떨 수밖에 없는 거지. 지대로 떨어지는 거지. 그래 엎드리고 말도 못하고. 내가 죄인인 줄 알고 예수가 심판주인 줄 알면은 여러분 내가 어떻게 예수 앞에서 무릎 꿇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역사와 우주와 온 세상의 심판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에게 세상을 심판할 권세를 준다고 그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장차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 예수 앞에 내가 어떻게 고개 쳐들고 있을 수 있냐 이 말이죠. 여러분, 바로 내가 벌로 함부로 대했던 그 예수님이 바로 세상과 역사의 심판주. 그래서 이제 형들이 자기의 형편, 자기들이 그렇게 무시했던 아우, 죽었는 줄 아는 그 아우가 이제 총리인 줄 알고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말도 못하게 그 말만 하는 거지. 눈짓으로, 표정으로 단언을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이건 마찬가지 우리 경험이에요. 내가 정말 죄인이고 예수를 죽인 현장에 나도 있었다는 걸 알게 되면은 우리는 주님 앞에 간절해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앞에 떨 수 있는 자만이, 떨어본 사람만이 예수의 은혜 보좌에 지대로 정말 제대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거성이지. 내가 뭐 큰 죄 지었나? 내 양심대로 살았는데. 교회 안에 다니면서도 그런 생각을 은연중에 우리 다 하고 있어요. 은연중에 그런 생각한다고. 이 형들이 보십시오. 아우 앞에 이제 무릎을 꿇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로 살필 내용은 이 형들을 오랫동안, 꽤 오랜 기간 동안 아우인 요셉, 총리인 요셉은 자기의 신분을 감추고 엄중하게 대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아주 의미가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한동안 엄하게 대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동안에 세월이 한 1년 정도 두 번째 지금 만나잖아요. 또 돌려보냈다가 다시 잡아가고 세 번째 만나잖아요. 세 번째 만나서 드디어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큰 소리로 울어요. 그리고 자기가 요셉이라고, 형들이 미워가 팔아먹은 요셉이요 하고 자기 신분을 밝혀요. 그 전에 눈물 안 흘렀어요. 그 전에도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울었는데 얼른 쫓아가가지고 자기 내실에서 울고는 얼굴 싹 닦고 나와가지고 또 엄하게 대했다고. 앞에 우리가 읽은 대목이에요. 왜 그러면은 이 아우 요셉이 자기의 신분을 오랜 동안 상당한 기간을 감추면서 형들에게 엄중하게 대했을까? 그럼 물론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형들을 낮추기 위함이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경륜적인 약속, 꿈으로 보여진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키는 과정입니다. 예언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까? 꿈쟁이도 저놈 지 혼자 잘 된다는 꿈을 자꾸 얘기하니까 싫은 거잖아요. 물론 아버지가 편애한 거 있습니다. 그런데 죽이도록 미운 것은 꿈꿨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다 요셉의 곡식단 앞에 꼭 절합디다. 그러면 다음 날은 또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의 별 앞에 저를 꾹 합디다 그러니까 형들이 기가 막히잖아요. 저놈 새끼 도대체 어떻게 처먹은 놈이냐고. 형들이 다 지 앞에 네 앞에 무릎 꿇어야 된단 말이냐. 그래 속이 시원하단 말이냐. 형들은 씩씩거리는데 아버지는 그것을 머리에 두었다 쓰고 있잖아 성경이. 그러니까 그래 싫은 거예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 주신 예언적인 꿈이에요.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일을 지금 요셉에게 꿈으로 보여줬단 말이지. 그 꿈이 실현되는 과정. 그러니까 이 엄중한 속에서 바로 형제들이 다 그 앞에 무릎 꿇어 심지어는 엎드리잖아. 숨도 못 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 참 나의 좋은 친구지요. 그러나 심판주로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성경이 말씀하기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려 함이라 하십니다. 온 우주의 모든 존재가 하늘에 땅 위에 땅 속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은 그런 면에 있어서 너무너무 예수님을 닮아 있어요. 예수님의 예표예요. 여러분, 그 심판주 예수를 우리는 먼저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주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이 참으로 세상의 왕이라고 선포하면서 그분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갈 때에 오늘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감쌉니다. 여기도 역시 예수님의 모습이 있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정말 통회 자복하며 자기의 무가치함, 죄인됨을 인정하며 나오는 사람을 넉넉히 오늘도 주 예수는 품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형들이 그렇게 혼쭐 났을 때에 벌벌 떨고 말도 못할 때에 숨도 못 쉬었다는 말은 성경이 없지만 정말 숨도 못 쉬었을 것 같아. 그런 형들에게 아우 요셉이 위로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여기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들을 아주 안위하고 따뜻하게 맞는 응대하는 그런 요셉의 모습에서 오늘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여러분들을 맞으십니다. 여러분,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낸 사람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생명을 구원하려고. 오늘 요셉의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먼저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분의 사람들, 그분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 생명을 보존하시려. 그 가운데 먼저 보내신 이 예수, 오늘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것이고 구원을 경험할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 앞에서 나와 요셉의 위로를 받는 이 형들, 오늘 마땅히 죄인들인 우리가 해야 될 모습들이죠. 예수 앞에 무릎 꿇고 나오는 사람을 오늘도 주님은 넉넉하게 품으실 것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시고 구원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다 무지해서 예수를 주로 인정하지 못했고 예수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보니 우리가 다 예수를 팔아먹은 자요, 예수를 모욕했던 자요, 예수를 죽였던 죄인들입니다. 주여, 우리가 큰 죄인입니다.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우리의 무지함과 교만함을 깨우치시고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용납하여 주시고 하늘의 위로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